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말씀처럼 은밀합니다. 마치 그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심지어 내 같이 잠을 자는 사람도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한다는 말씀처럼 못 느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이따금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현상들을 가끔씩 보이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는 더 알아야 할 것을 향한 하나의 안내에 불과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가시적인 것에 나타나는 현상의 맛을 보고 그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우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에서 가장 큰 이벤트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사건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틀림없이 개인의 중생입니다. 태어나는 겁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갖는 것처럼 중생은 인간의 삶을 살면서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것을 가지고 시도를 하려고 하지만 예를 든다면 좋은 음악을 듣게 해서 아니면 좋은 양서를 읽게 해서 또는 좋은 사건을 어떤 좋은 이야기 이렇게 해서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시지만 조금의 변화는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형성되기 전에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는 우리의 자신을 이렇게 한 단면도를 보고 판단하고 지나고 나면은 나의 이 보았던 단면도를 다 잊어버립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합니다. 아마 그랬을 것이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모습과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재현하면 내가 언제 도장을 찍었는가?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하고 녹취한 것을 들려주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내가 지내왔고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분명히 경험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다 파편적입니다. 지나온 과거는 다 잊어버릴 것이고 또 앞에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오늘의 이 일에만 계속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오늘 또 내일 또 그렇게 살 겁니다. 그게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인간인 우리를 제가 비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인생 전체를 동시에 보신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처음과 나중이신 그 하나님은 나를 한 단면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오늘과 현재를 하나님은 동일하게 동시에 한순간을 다 조명해 보신다는 사실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조금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하나 더 이야기를 제가 한다면 이 지구가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지만 이것을 바발이라고 생각합시다. 바발. 그렇다면 태양은
축구공만 합니다. 아마 축구공 안에 밥알이 아마 한 10,000개 정도 들어갈 겁니다. 네. 10,000개도 아마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어쨌든 예. 그 많은 사이즈입니다. 태양이. 그리고 밥알. 이 지구가 엄청나게 큰데 그 밥알 크기만 한데 인간은 지금 75억이 살고 있고 지구의 표면의 면적을 생각한다면 나라는 존재는 먼지도 아니죠. 아보가드로의 수보다도 적은 수로 나는 이 지구 땅덩어리 밥알의 크기 안에 나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태양과 지구와의 이 거리는 축구공 사이즈로 바꾸었고 밥알 크기로 바꾸었을 때 2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 본 태양은 요만큼 보이죠. 태양과 비교해보면 밥알 크기밖에 안 되는 게 여기서 바라보니까 태양은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이 태양계가 명왕성까지 가려면 태양에서 빛의 속도로 4년이 걸린답니다. 그런 태양계가 이 은하계 안에는 태양계라는 이 태양계가 들어있는 은하계 안에 태양계는 하나의 먼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태양계가 들어있는 은하계 끝에서 끝까지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는 계산도 못했습니다. 4억 광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은하계가 이 우주 안에는 우주 안에 하나의 먼지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찬양을 해야만 하며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심정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린 먼지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것처럼 하나하나를 다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이 더 놀라울 따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창세 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이 밥알 크기도 안 되는 그냥 먼지도 아닌 그런 모기조차도 되지도 않는 이 공간의 모기도, 이 우주 공간에 있는 하나의 모기도 되지 않는 이 존재가, 이 존재인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창세전에 미리 모든 것을 계획해 놓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그 숙명론 아닙니까? 토기장애 앞에 토기가 무슨 말을 한다는 말이냐?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토기가 그것을 질거럭을 만들어 가는 토기장애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는 없을 정도로 이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그 지식 하나 갖고 숙명론이라고 하나의 철학적 개념을 집어넣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때 금자씨처럼 너나 잘해라. 그럼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그것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은 너의 자유지만 기본적으로 창조자가 있는 앞에서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다면 어떤 자세를
비록 저 사람이 나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내 자녀나 내 아는 저 분이 그렇게 존경을 한다면 그도 존경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면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분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는 사람이 아니죠. 그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나라는 한 존재를 향하여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 계획을 이제 하나씩 전개해 가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이니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실까? 이 사실을 배우고 나면,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나면 사람들은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흥분되어지는 것인지 모르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지식이 나에게 침범에 들어오면 내가 흥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흥분이 되어져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까? 내가 이런 존재였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런 존재가 이렇게 되어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되는 분명한 좌표가 분명히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이 계획을, 영원한 작정이라고 우리들은 말을 하는데, 이 작정을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일을 시작할 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함부로 말하기를 당신은 언제 중생했습니까? 몇 월 며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지구가 도는 이 소리를 우리가 못 듣는 것처럼, 더 적은 소리도 못 듣고 더 큰 소리도 못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이러한 섭리는 반드시 비밀적입니다. 숨기신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오늘 또 어떤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이해를 못해요. 저는 답답하죠. 그래서 개념들을 설명해 주면 그때서 아마 또 잊어버릴 것 같아요. 바탕이 없으면. 그걸 알죠. 저도 잊어버렸으니까. 근데 너 잊어버릴 줄 알고 내가 가르친다고. 감당할 만한 나의 지적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는 이 존재를 중생을 시키실 때도 내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왔지만 너는 선생된 자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듣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애써 불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거듭남도 그런 것이다. 도대체 그게 뭡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요? 다시 나온다는 겁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마치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는 아니겠지만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글쎄요, 저도 그런 이야기는 들어봤어요.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는 비밀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경륜이 참회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어떠한 때가 되어졌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다고 그럽니다. 내적으로 부르십니다. 나는 오늘 가야 된다. 나는 오늘 해야 된다. 갑자기 내 의지가, 중생은 의지의 전환입니다. 생각의 전환도 아닙니다. 마음의 전환도 아닙니다. 이성의 전환도 아닙니다. 지성의 전환도 아닙니다.
감정의 전환도 아닙니다. 내 의지를, 하나님께서 내 의지를 변화시켜버립니다. 그 의지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사람은 행동부터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운전해서 내가 여기에 왔다. 네. 이상하게 나는 들어가기가 싫다. 의지. 네. 내가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행동을 할 수 없다. 그 들어가는 것이 마치 그 지옥 구두기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의지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이집트의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이집트에서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성지 순례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순례를 갔던 적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그래, 이번에도 이 사람들하고 따라가서 좀 돈 좀 벌자. 이래서 이제 순례자들과 함께 이 여자도 따라가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들어가려고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붙잡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또 시도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또 시도를 하는데 무엇인가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제에게 물었습니다. 사제님, 저는 왜 들어가지 못할까요? 하고 사제가 그에게 상담을 이제 하게 되어졌을 때 그는 깨달은 겁니다.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몸을 팔면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이 욕망을 가진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집트의 마리아가 그것을 깨닫고 사제에게 용서를 빌고 성전으로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다. 그게 인간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킬 때는 의지를 변화시켜 버립니다. 행동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것은 인간이 절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감정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면 사람들은 그냥 웁니다. 예, 그런 감정의 변화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누가가 아주 정말 논리적인 강의를 하면 그래, 참 오늘 정말 강의 잘 들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녹색, 푸른색 돈을 내가 헌금하겠다. 아마 요즘은 아마 그 브라운 컬러 아주머니 나오는 그 돈을 헌금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그 정도의 감정의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장미 아파트보다는 로즈 빌라 이러면 그냥 좋은 겁니다. 그냥 분당에 사신다면 산다. 그리고 분당에 사시는 분들 생각하는 나도 분당에 산다. 분당 근처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떠한 이미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기뻐하겠죠. 그냥 그래요? 목동에 사시는군요. 예. 그냥 목동 살면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죄송한 이야기, 분당에 오늘 또 오면서 내가 분당 오니까 그냥 제가 기가 죽는 것 같아요. 강을 넘어와도 괜찮은데 강남을 지나서 분당까지 오니까 그냥 내 같은 사람도 분당에 올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이미지의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는 있죠. 그러나 중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의지가 변화가 되었기에 사람은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확신하건대 나는 중생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의지가 변화되었다면 그러면 내 삶이 바뀐다는 건데 왜 나는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당신은 중생되었습니까? 이 말은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당신은 아니었습니까? 동일한 질문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셨습니까? 쉬운 질문이지만 지속적으로 질문에 들어가면 답하기 어렵습니다. 존 웨슬리도 동일했습니다. 존 웨슬리도 동일하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는 사바나에 와서 미국의 애틀란타에 있는 사바나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그는 실패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해버리니까 이게 마음이 분해가지고 성찬식도 안 주고 그냥 약하고 뭐 그리고 카카오톡 같은 거로 보내가지고 좀 만납시다 사모님이라고 이러니까 남편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저놈 고발해버리겠다 하니까 그냥 그날 밤으로 그냥 야간 열차 타고 도망해가지고 런던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홀리 클럽을 다니면서 정말 규격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 생활을 하고 경건 서적을 읽고 경건한 기도를 하고 감옥을 찾아가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다고 했던 그 젊은이 27살 난 이 젊은이가 현실을 딱 직면했을 때는 제자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중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생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의지의 전환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떠한 조장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중생이 사람이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일어날 수 있다고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우리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생된 척하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리교라는 게 여러분 아다시피 메도디스트라는 영어입니다. 메도디스트, 규칙주의자입니다. 딱 엄격하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자신의 의의를 위해서 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생의 문제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생은 반드시 삶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분명히 제시합니다.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를 흠 없게 하시려고.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간단합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거룩하게 안 산다면 당신은 선택된 자가 아니고 당신은 중생된 자가 아니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운전을 하다가 빨간불이 있는데 싹 지나갔다. 좀 질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든 말든 나는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기를 쳐서 세금을 저렇게 횡령, 그 사람은 그렇게 하든 말든 나는 중생된 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지하겠느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요. 이게 중생된 자입니다. 사람이 만든 법에 요령 있게 요거는 제가 잘 합니다. 요 정도는 제가 잘 하고 있는데요. 해서 만족하는 의의가 아니라 자기가 만든 의의와 사회가 만든 의의에서 만족하는 그러한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거룩함.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자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뒤집어 말합니다. 당신이 양심이 청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나를
흠없게 세상에서 살라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처럼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득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여성이 나에게 이렇게 주파수를 던져도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해요. 세상 법에는 내가 하자가 없지만 하나님 법에서는 아니에요. 또 그 하나님의 법도 자기가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바리새파처럼. 이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정도로, 또 어떤 때 보면 거룩하라고 하니까 또 고리타분하게 하면서 또 이렇게 탁탁 막힌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거룩이 아니죠. 그건 거룩을 가장한 자신의 신념을 말하는 것이죠. 속옷을 달라면 그것까지 내어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는 그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을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거룩이라고 말을 할 때, 청결이라고 말할 때 인간이 만든 어떤 카테고리 속에서 청결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사랑의 메시지를 어린 그 청년들이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주고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이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거나 보면서 저 스스로가 안타까웠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하니까 하나님 또 자기가 만들어 놓고 기분 좋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도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뭐 주우탕을 좋아하나? 하나님은 매운탕을 안 좋아하나? 마치 인간처럼 신인 동령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을 상당히 봤습니다.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면 보시기에 좋았다. 내 빛 잘 만들었네. 태양아 있으라, 태양의 등, 그래 말 잘 듣네. 하나님이 기분 좋았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생각은 자유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나씩 하실 때마다 물을 서로 하늘과 땅을 나눌 때 구름이라고 하셨고, 밑에 있는 모인 것을 바다라고 물이라고 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라는 말씀이 시편 23편 6절에 나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나와 함께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마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하는 그 좋아하심, 즉 선하심,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나에게 표현하셨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준비를 한다 라는 이 선하심, 아버지 되심을 내가 끝까지 내가 너를 보호하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너를 버릴지라도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함께하며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 이 선하심을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선하다, 이 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체험하라고 하셔서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셔놓고, 그래서 이목구비 다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 적절하게 입을 또 만들고, 입을 쭉 찢으셔가지고 이빨 같은 거 다닥다닥 만들어가지고 저도 만들어 놓고 말하라요.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인간 움직이는 마치 로봇처럼 만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아지고, 마치 우리가 아기를 놓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좋아하는 어머니의 심정처럼 그런 마음이 아닌 거죠.
우리가 아기를 보면서 생각할 때, 저도 아기가 1900 몇 년에 80 몇 년에 태어날 때 딱 뒤집더라고요. 의사님들이요. 딱 뒤집어 놓고 보여줄 때 제 마음에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것이 있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딸이 나오더라고요. 나중에는 아들이 나온다. 이렇게 딱 뒤집어서 딱 보여줄 때 제 마음에 순간적으로 생각했죠. 내가 너가 클 때까지 내가 너를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하셨을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선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아버지 되심을,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이러한 것으로, 저러한 사건으로, 아니면 어떤 때는 개임이로, 어떤 때는 파리로, 어떤 때는 배려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을 계속해서 사인을 해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침에 나가가지고 돈 버는 데만 정신없는 사람, 그냥 아침부터 나가다 돈 모으는 데만 정신을 팔다가 나중에 돈 다 쓰고 죽는 사람, 그 자체를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이것을 어떻게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라도 날 텐데, 그 생각조차가 안 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중생치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어떻게 노력을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노력을 한다고 우리가 애를 태어나게 했지만 애를 성격을 못 바꿔요. 안 변해요. 내 자식이고 내가 먹였고 내가 재웠고 내가 키웠는데도 내 말을 안 들어요. 저도 미국에서 애를 다 키웠기 때문에 하는 말은 This is my life라고 말하더라고. 그래서 참 기가 찬다. 내가 똥오줌을 다 받으면서 내가 먹지 않는 것을 지도 주면서 그랬는데, 입안에 있는 거 제가 꺼내주고 그랬는데도 지금은 내가 크긴 컸는 것 같다. 내 말 안 듣죠. 내 말 들어야 할 이유도 없고요. 또 실제로 그의 인생이고 나의 인생이니까. 하물며 누가 나의 말을 듣고 바뀔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변화되라고 말해도 안 변해요. 어거스틴은 머리가 천재입니다. 그래서 카르타고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최고의 그 수업이 수사학이었는데, 수사학을 통해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수사학자가 됐어요. 그래서 돈을 좀 덜 벌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자꾸 쫓아와가지고 예수 믿어라 이러니 귀찮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눈에 맞아가지고 17살 때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어머니가 또 싫어하니까 그 이름도 밝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끝까지. 그러니 자기는 이 여자가 좋은데 어머니를 싫어하고 그리고 애까지 낳았는데, 이래서 하는 수 없이 어머니를 두고 이제 몰래 이제 배를 타고 카르타고에서 이제 로마로 그냥 도망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머니가 알고 또 수소문을 해가지고 또 찾아온 거예요. 또 로마까지. 로마에서 지금 이렇게 수사학을 해서 이제 쉽게 말해 교수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항상 뒤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 이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말 좀 부끄러운 간증을 할 테니까 여러분께 좀 찔리시면 아멘 하시면 돼요. 제가 중3 때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친척들이 이렇게 돈을 주시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줘서 그 돈을 어머니한테 뺏길 것 같아가지고 양말 안에 딱 집어넣었어요. 그것도 5,000원 딱 집어넣었어요. 시침을 딱 대고 기차를 타고 집에 오니까 어머님이 아유 서울이 춥지 해서 추웠어 어머니. 엄마 추워. 전화도 못하겠어. 입이 얼어가지고 영하 17도 내려가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근데 너 발은 괜찮냐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아니, 날씨가 너무 추워서 혹시 동상 안 걸렸는가 싶어서 발 괜찮죠? 그래? 근데 왜 자꾸 발이 벌까? 그래서 제가 글쎄요, 괜찮다니까요. 그래, 한 발 좀 보자. 아, 괜찮다고. 그래서 가책이 돼가지고 양말을 벗으니까 돈 5,000원이 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웬 돈이냐 해서 어머니가 하도 용돈을 안 줘서 제가 숨겼어요. 이러니 그래, 미안하다 하시면서 다시 돌려주대요. 아, 못 속이겠어요. 귀찮을 때, 어쨌든 귀찮을 때가 있어요. 어머니가 자꾸 그러시니까 좀 안 보여주면 좋으실 것 같은데 굳이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뒤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어거스틴 너 그러면 되겠냐 이러면 얼마나 싫었겠어요. 아마 제가 어머니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것처럼 그렇게 불만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또 화가 나서 이제는 밀라노까지 도망가 버렸어요. 또 밀라노까지 또 찾아왔어요. 나이가 31살인데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위대한 학자였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시는 스승이 있었는데, 그 스승이 이렇게 설교를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메시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가 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메시지를 좀 듣고 말하는 법을 배우려고 이제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듣다가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한 구석에 자신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렵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괴로운 겁니다. 알지만 막상 하려고 하니까 힘들다.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을 한번 보시면 참고 자료 3번에 보면 그가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나이 40이 되어서 그가 4년 동안 자신의 과거를 그가 더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중생되어진 그 시점을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이것을 쓴 것입니다. 나는 내 영혼에 깊이 감춰진 것을 살펴보며 비참한 나 자신으로 인해 괴로움을 가졌습니다. 내 마음의 눈앞에 그것을 놓았을 때 내 안에 큰 폭풍이 몰아쳤고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멀리 혼자 떠나서 나 자신을 치면서 어떤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나는 영원히 당신의 화를 받을 겁니다. 오 주여, 제가 저지른 과거의 죄악을 기억나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지금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염없이 부르짖었습니다. 내일 하면서 나는 얼마나 더 오래 미룰 것인가? 왜 지금이라 말하지 못할까? 왜 지금 이 순간 나의 추악한 죄들을 마무리하지 못하는가? 이런 말씀을 거듭하면서 내 심정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하면서 내 마음에는 처참한 비통을 느끼며 한동안 괴로워하고 있을 때 가까운 집에서 한 어린아이의 노래소리가 갑자기 들렸습니다. 소년이었는지 분명치 않으나 가사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단순히 어린아이들이 뛰어놀면서 부르는 노래는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기 때문에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멈추고 일어났어. 이 노래 가사가 성경 말씀을 열어보고 읽으라는 음성으로 들려 펴놓았던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대면하는 구절이었습니다. 낮과 같이, 이것은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호색과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끝을 읽는 순간 믿음의 빛이 나의 마음에 밀려 들어왔고 의심의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승리의 참 찬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주시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렇게 애타게 슬퍼하시며 기도하셨던 것보다 더한 것을 받으셨다고 하시며 하나님께 찬양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어거스틴의 글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당신께서 나를 변화시키심으로 나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변화시켰기에 그 오랜 세월 전에 당신이 환상을 통해 나에게 들려주셨던 믿음의 교율을 당신께서 붙잡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머니에게 한 가지 기쁨을 베푸심으로 그 슬픔을 거두셨습니다. 어머니가 바랐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고 손자를 갖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바라는 것보다 사랑스럽고 고상한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56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밀라노에서 로마로 왔고 로마에서 아들이 그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고향으로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오스트리아 항구에 머물면서 어머니는 열병으로 죽습니다. 그때 56년 세월을 살면서 죽을 때 어머니가 했던 말입니다. 아들아, 나를 놓아주라. 내가 이 세상에 나에게 왔던 한 가지 사명, 곧 너가 정통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었는데 나는 그것을 이루었으니 이 세상에 더 살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는 그 구절을 제가 분역을 하면서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창세전에 당신이 나라는 존재를 이 시간까지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 소원을 내가 알게 된다면 나는 이 세상이 그렇게 떠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직도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모르신다면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아직 철이 덜 들은 것 같습니다.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 교회에 나를 오게 하셨을까요? 오늘 왜 나는 당신을 알게 되는 것일까요? 처음에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오던 이 한 가지 목적을 내가 이루고 있다면 하나님 저를 데리고 가십시오. 첫째 날에 목사님께서 읽으셨던 말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처음에는 그 말이 참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러나 언젠가부터는 이 말씀이 아주 친근하게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친근하게 와닿죠. 그분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주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영접하실 겁니다. 주님은 그분을 지금도 앞으로도 지켜보실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이 어거스틴이 이제 저희들에게 중생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나이 32살, 부활절에 비로소 그는 세례를 받습니다. 17년 전부터 그렇게 망나니로 제멋대로 살았던 사람,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꿈만을 향하여서 치솟았던 출세, 가장 잘 나가는 것, 그는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남겨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야망,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지속적으로 추구해갔고 어머니는 마치 그것을 나에게 막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 당신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에게 양육의 기쁨을 허락하신 자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나에게 양육 권한을 허락하신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좋지만 하나님을 당신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준 유일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중생치 않은 자요. 좀 더 심하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지옥 갈 자요. 이 재물이 당신을 구원하는 게 아닌데 아직도 철이 절들어서 수십 년간 예수를 믿어도 내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나는 중생치 않은 자요. 그러니 거룩한 삶도 없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야망도 없고 모든 것은 돈의 수준으로, 모든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서 만족하고 남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우쭐 거릴 줄만 알는 이런 교만의 덩어리로만 살고 더 이상 나아가려고 하지는 아니하고 여기에서 안착하면서 내가 배를 어루만지면서 내가 모든 곳간의 곡식을 다 낳았으니, 다 충만하게 했으니, 다 내가 이제 먹고 영원토록 내가 누리자라고 말하는 부자의 심령처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 간다면 네가 쌓아두었고 숨겨놓았던 그 통장에 있는 것은 모두 누구의 것이냐? 아직도 철이 들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강한 열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이 열정이 없고 내일을 괜찮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만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선포합니다. 당신은 아직 중생의 경험을 한 자는 아니요, 참된 회개를 경험한 자가 아니요, 참된 회개를 경험한 자는 조금 다르게 행동을 하죠. 물론 사람이 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런 중생의 이 비밀을 그는 수십 년간 그는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는 묵상을 통해서 그는 이제 우리들에게 글을 남기는 겁니다. 그 글들을 읽은 사람들은 가슴이 막 흥분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흥분했던 자가 바로 마틴 루터였고, 그 다음에 흥분했던 그 위대한 사람이 존 캘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는 어린 나이였지만 어거스틴의 글을 그는 접하고 났을 때 그는 이 가슴이 울렁거리는 것을 그는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단시간에 6개월 만에 그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썼고,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당시에 종교개혁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27살밖에 되지 않은 이러한 청년이 쓴 이 조그마한 이 책이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이 모든 기독교의 진리를 이렇게 함축해서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인가? 모든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만이 아니라 흥분되어졌던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고. 이게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 책을 접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27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칼빈은 그때부터 목회를 하기 시작했고, 목회한 시작할 때부터 그는 그의 인생이 1564년에 죽을 때까지 그는 이 책을 23년간 1559년까지 그는 그의 나이 만 50세 될 때까지 27살부터 23년 동안 이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쓰고 인생을 경험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놓고 죽고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는 것을 자기가 들으면서 밤에 추운 겨울이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요하게 잠자는 그 시간이라도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그가 에스겔서 20장을 마지막 주석을 하면서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 마지막 그 글귀가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춥습니다. 한 자라도 더 쓰게 해주십시오. 저는 마지막 에스겔서 20장 그의 주석을 읽을 때는 전율이 없는, 이제 하나님 제가 눈을 감아야 하는데 에스겔서를 다 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그 심정이 어떨까? 어거스틴이 430년에 세상을 떠나게 될 때입니다. 당시에 게르만족이 이렇게 썰물처럼 이렇게 대이동을 하게 될 때에 반달족이라는 족속이 스페인을 거쳐서 북아프리카를 점령했습니다. 이제 이 성 히포라고 하는 성 건너편에는 벌써 반달족이 말굽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고요하게 그의 제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이 아니니까 시편의 말씀을 펴라. 시편의 말씀이 옆에 이렇게 두루마기처럼 걸려 있으면 자기가 이렇게 돌려 눕습니다. 성경을 읽죠. 그리고 다 읽으면 다시 이렇게 치면서 이쪽 편에 다시 또 걸고, 그러면 제자가 또 펴주면 읽고 다시 또 이렇게 돌아서 읽다가 그는 갑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그의 제자가 글을 씁니다. 하나님, 그의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오고 오는 이 세대에 신앙인들이 이것을 바라보며 더 이상 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2000년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서 많은 이단들이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한국 교회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저는 2000년 교회 역사를 올해 제가 16년을 제가 쓰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가 사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상당히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좀 더 나쁘게 말하면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뷔페식의 음식들이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아마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런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 통합측에 있는 어느 원론 목사님, 종화측에서는 가장 존경하는 그 고 목사님이, 돌아가신 그 고 암흑의 어느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후배들에게 하는 말이, 나도 힘든 세상을 지냈다. 유교를 지나고 이래 다 지나셨으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더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유혹이 있을 거니까. 너무 편하니까. 너희들이 힘들 거야. 예. 제가 그 이야기를 15년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는 말씀 같아요.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 말은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게,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글을 쓰면서도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가 우리들에게 어거스틴과 칼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렇게 자세한 진리의 분명한 규범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동일하게 하는 것이 뭐냐? 중생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중생이 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믿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십니다.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회개하게 이르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날마다 지면서, 그리고 죄 죽이기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내가 가야 할 장소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아파트를 샀으니까 조금 이따 갈게요. 예, 저도 살 만큼 미국에서 살았지만 여기서 아마 편하게 사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예, 저는 미국이 훨씬 좋습니다. 정말 잘 사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세계를 제가 여행을 하면서 봤는데 정말 그 자연 속에서, 정말 천국 같은 삶 속에서 사는 그 자연 속에서, 예, 모자를 쓰고 기타를 하고, 예, 아무도 우리 같으면, 지금 같으면 미세먼지가 없는, 이 미세먼지가 많은 이곳에서 뭘 그렇게 오래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예, 커피를 마시면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서로 대화를 하는 그들의 모습을 제가 스위스를 다니며 오스트리아를 여행을 하면서 느낄 때, 이런 사람도 있군요. 제가 영국에서 살면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군요. 스코틀랜드 가서도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군요. 남아공을 가게 되어지면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군요. 호주를 가게 되면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군요. 여러분, 외국에만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아직도 철이 덜 드는 분들이죠. 세상을 좀 보고 오세요.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람같이 사는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싫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냥 하나 비교를 하는 거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예.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예. 15분을 운전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문에서. 그리고 호수가 있고요. 예. 우리는 주차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기둥이 있는 그거 옆에 붙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스크래치를 하기 때문에. 저는 부자도 사는 것도 아니고 가난뱅이로 살았지만 제 집에는 차 6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물론 저보다 더 부자하게 사시는 분들 더 많았겠지만, 예, 저같이 이런 가난뱅이 유학생이라도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세상이 많아요. 예, 정말 부자가 많아요. 함부로 그렇게 있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남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너보다는 조금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더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은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종이로 만든 딱지로만 좋아하니까, 콘크리트로 만든 이 아파트만 좋아하니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 눈이 떠여지지 않으니까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걸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있으니 언제 철이 들 겁니까? 그것을 향하여서 좀 죄 죽이기 하면서 바르게 좀 살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싫다면 그러면 지옥을 가는 게 당연하죠. 도대체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을 못 알아듣는다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중생된 사람, 회개된 사람이 갖는 소망은 항상 미래예요. 현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이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거두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미련을 두지 않는 삶이 정말 참된 삶이에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에게 칼빈 선생님이나 어거스틴이 저희들에게나 아니면 루터 선생이 저희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그런 삶을 살다가 보면 또 사람이 우쭐하는 거죠. 네, 우쭐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도 하나님께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이렇게, 또 어떤 분은 하는 말이, 제가
제가 부흥회를 가다 보면 이렇게 간증 듣는 게 많거든요. 어느 교회를 가니 그러더라고. 내 조상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잘 됐다고. 그래서 제가 뭐 조상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부모가 포도를 먹다가 씨다고 해서 자녀가 신가요? 그 착각 속에 빠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편안함을 주신 이유가 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께 그랬어요. 장로님, 그분의 나이가 80이 넘어요. 혹시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도 모르겠다만 그분이 비로소 죽음에 대해서 알았대요.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을 안 했다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는 이제 죽음이 이제 나에게는 두렵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모건한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죄송하지만 이제 좀 철드셨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철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자랑하지 마시고 그동안에 못되었던 하나님의 헌신 남은 시간 하세요. 제가 할게요. 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목사님께 전화하니까 그럼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 역시 중생은 목사가 시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순간은 변화시킬 수 있겠지만 제 자리에 다시 돌아가는구나 느꼈어요. 사람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바로 생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했던 말이 있어요. 참고 자료 2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굵게 제가 줄을 쳤습니다. 믿음은 심정의 문제입니다. 이제 중요한 단계로 들어가는데 마음 지성이 수용한 것을 심정에 옮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뇌 꼭대기에 지나간다면 그 말씀은 믿음으로 수용될 수 없지만 그 말씀이 심정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린다면 유혹의 모든 전략을 물리치고 벗어날 수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실제적인 오성, 이해력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조명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의 권능은 마음의 맹신보다 심정의 불신이 더 큰 만큼 심정을 확신시키는 것이 더 명백합니다. 마음이 사상을 얻는 것보다 심정이 확신을 얻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성령은 역사하여 우리의 마음에 이전에 임각시킨 약속들의 확실성을 우리 심정에 보증합니다. 성령은 약속들을 확언하고 확립하기 위한 보증의 역할을 합니다. 신자의 심정은 성령으로 인쳐집니다. 이런 의미로 성령은 약속의 성령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약속의 성령이라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메시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성령께서 우리의 이 내외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심정에, 우리의 이 하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죠. 어제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거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심정을 말하는데 그 심정을 부어주시는 분은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을 이제 이것을 우리의 심정에 부어내는 이 작업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이해시킬 수 있는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구변을 가지고 달변을 가지고 여러분들 웃겨가면서 재미있게 하면서 아니면 프로젝트를 가지고 PPT를 가지고 영화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응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웃기기도 하기도 하고 제가 울리기도 제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뇌에 만족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뇌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심령으로 오게 하는 이것은 성령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작업이에요. 어느 누구도 변화시킬 수를 못해요. 인간의 의지는 이 세상의 어떤 철학자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것이 의지였지만 이 의지의 문제는 결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인간의
노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게 나오는 것이고, 이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의 기둥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만이 우리의 심정에 이것을 변화시키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스스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예요. 둘째 줄에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여기는 것, 믿음으로 선행으로 어렵다 여겨지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인간이 어렵다고 여겨질 때, 여기까지 읽고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내 마음의 심정은 참된 평화라고 제가 얘기하겠어요. 그것은 어떤 평화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것은 심판대 앞에서 오는 두려움이 없는, 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제가 첫째 날에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 그것은 그가 회개를 했기 때문이고, 그가 죄 죽이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가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죄 용서에 대한 이 확신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자칫해서 우리가 내가 죄 용서를 해줄 만한 내가 회개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여삐 있어서 하나님이 의롭게 나를 만드셨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진리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내가 이렇게 입으로 구술하고 내가 통곡은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하는 그 통곡은 그런 가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식적인 통곡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들으셔서, 그래 내가 들었다, 내가 그냥 지울게, 내가 들었으니까 지울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죄를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죄는 덮여진다고 해서요,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는다고 해서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은 다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덮으시면서 나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서 내가 지켜야 하는 모든 율법을 그가 다 지키시는 거예요. 저주도 받으시는 거예요. 죽음도 당하는 거예요. 지옥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쯤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월화 수목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목요일날 저녁에 이제 주님은 이제 성찬식을 하시고 그날 밤새 기도하실 거예요. 밤새 기도하시고 이제 새벽에 이제 주님은 잡히시겠죠. 그러면 헤롯에게 붙잡혀가고 대제사장에 잡혀가고 다시 매를 맞으면서 아침이 되었을 때 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이제 주님은 이제 금요일 날 주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올라가시는, 내가 당해야 할 것을 그분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내가 행해야 할 그 저주들, 내가 범할 모든 죄들을 내가 다 받아야 할 이 저주들을 그분이 다 담당했던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행해야 할 이 모든 행위들, 이것을 그분이 이미 다 행하셨다고 나를 보고 그렇게 너도 행했다 라고 나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행한 거 없어요. 그냥 행한 것이라고 하는 그냥 조금 찌꼬리만한 그런 헌금 하나 달랑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짝도 닭도 같은 눈물 조금 흘리면서 고난 중 한다면 조금 와가지고 은혜 받겠다고 주야 라고 부르짖는 거 외에는 나는 하는 게 별로 없지만 나를 그냥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행한 것처럼, 네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네가 십자가상에서 당한 것처럼 내가 그냥 여기겠다. 하나님,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내가 회개기도 못하지만 그렇게 내가 다 여기겠다. 이제 조금 깨달아가지고 회개하겠죠. 그걸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고 용서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용서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용서해요? 정말 사람을 그렇게 유치하게 만들어서는 되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기도해요.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다 용서해달래요. 정말 뻔뻔스럽다 진짜. 어떻게 기도를 해도 그렇게 요령 있게 기도를 해요?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응답해달라고 그래요. 욕심도 많다 진짜. 어떻게 아직도 그 욕심이 많았어? 어떻게 이제 어디 교회 가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요, 어느 분이 이렇게 진실하게 하시는 분이 저를 나쁘게 받아들이진 않아요. 교수님이 알고 있는 머리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쏟아놓고 가래요. 참 욕심도 많다.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구하기 이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처럼, 이걸 다른 말로 말할 때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재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흰 눈처럼 시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구나. 이제야 깨닫게 되어졌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주께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구나. 이제야 알겠다. 하나님이 그냥 나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자는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요,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는 마음에 참된 평강이 있는 것이고, 그런 참된 평강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믿음으로 서서 있는 거예요. 그 믿음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인 동의. 어떤 분들이 당신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도신경 다 외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로만 가톨릭이 말해주는 믿음이죠. 어떤 여러분 서로 다르더라도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시게 들어주세요. 어떤 그 전도서의 전도지를 보면은, 자, 형제여,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따라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주님을 영접하시게 될 것입니다. 감정에 의존하지 마시고 이렇게 따라하십시오. 이렇게 저도 어릴 때 그 전도지 갖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봤어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인간이 사람에게 그렇게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성령이 하시면 하시죠. 저는 그건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쉽게 코카콜라 팔아먹는 식으로 복음이 그렇게 쉽게 팔리지는 겁니까? 선교 현장에서 어떤 분들은 평생을 하더라도 한 명도 전도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허드슨 텔러도 동일한 것이 없고.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는 거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이것에 대한 페스티벌이 일어난다. 돌아왔다고. 이제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깨닫게 되어졌다고. 천국에서는 페스티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난 그 일이 그렇게 한순간에 쉽게 일어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은 내가 기도하기 이전에 그분이 이미 나를 용서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을 나는 기도 시간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비로소 나는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에서 인간이 어렵다고 여겨질 때, 그분의 의로 인해 수용될 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렵다고 여겨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법을 혐오하시기 때문에 죄인은 그분 앞에 은혜를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인 한 또는 죄인으로 여겨지는 한 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와 복수만 있을 뿐입니다. 달리 말하면 죄인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지고 모든 죄인이 정죄받는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사면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칭의를 간단하게 칭의해 내려보면 우리가 마치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께 받아들여지는 수용이라고 말합니다. 이 칭의는 죄들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의 증가를 구성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칭의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중생된 자입니다. 그 중생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내 마음속에 열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내 양심을 속이는 것이 그 어떤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에 그 사람은 떨고 뜹니다. 우리가 100만 원을 잃어버리면 그냥 화가 치밀어지지만 내 양심을 상실했을 때 오는, 내 양심을 속였을 때 오는 그 떨림은 이거보다도 더 치를 떠는 겁니다. 오늘 또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 속에서 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내 자신에게 분노로 느껴져야만 하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은 자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질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부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강건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닐 경우도 훨씬 많아요. 그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더 견줄 수 있도록 좋은 것을 그에게 베푸셨을 것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기 때문에 자랑해서는 안 돼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남을 주라고, 남을 베풀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잡아가지고 내 것으로만 소유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에게 더 허락하시는 거지. 그것을 주라고 줘놨더만은 딱 모아가지고 우리 집에서 더 이상 여기서 나가서면 안 된다고 말한다면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게 사시다가 가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세 가지인데 칼빈생이 하는 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과거만 아니라 미래도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수단을 가지고 역사하시지만 수단 없이도 기적적으로 하시기도 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개인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나 자신의 개인보다도 더 중요한,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를 들어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상처받은 자가 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할 장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주님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가 지상에 하나 세워지는 것을 사탄은 싫어하겠죠. 주님은 이 교회를 세워지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들어와서 복음으로 인하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을 주님은 마치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하여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찾아와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는 것과 동일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시다가도 혹시 하나님의 제가 교회를 거스리는 내용이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어디를 갔다가도 주일이 되면 이 교회를 오라가. 이 몸된 교회가 너무나도 귀중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아무나 교회 가면 되지 뭐. 교회가 다 하나님이 계시. 말은 참 잘합니다. 아무데나 다니면 되지. 제가 직장 가가지고 그냥 직장 주일대 지키고 그다음에 아니면 줄도 안 짓고 그냥 오고. 교회를
무슨 극장 들어가는 식으로 취급하는 사람들, 주님의 몸 된 교회예요. 내가 있든 없든 교역자가 나를 알든 모르든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 제가 그 자리에 제가 있을게요. 그냥 하나의 아주 극단적인 하나의 이해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더 개인보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분은 피를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가 내 육체에 채운다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그만큼 이 교회는 중요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도덕적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당하는 것을 나는 정말 분하게 여겨야 돼.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이름 안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겠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이렇게 뭐 헌금을 걷어가지고 강원랜드 가가지고 도박하는 사람들 보고, 과거에 제가 20대 때 있을 때 보게 되어지면은 그 전도관, 지금은 전도관 없어졌고 신앙촌이고 과거에 지금 해방촌이 이런 거지만, 그런 이단들이 모여가지고 헌금을 막 거두면은 그걸 바틱스니까 그거 봐가지고 지 아들내미 그 박종갑인가 그런 게 있어요. 그 사기꾼 한 놈이 그거 받아가지고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돈 실컷 쓰다가 이렇게 세금 횡령하다가 덜덜 붙잡혀가지고 한국 잡혀온 데가 있어요. 예.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안타깝게 만든 자들, 하나님이 처벌하시겠죠. 그건 상관할 바 아니에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야기는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이제는 하나님은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중생된 자들 이제 하나님은 훈련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이제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훈련시켜 나가실 거예요. 신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여기서는 절제해야 되고 여기서는 하지 마십시오. 예, 그것이 내가 더 말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내가 자녀가 부모의 말을 이렇게 듣는 것처럼, 예, 제가 이 교회 등록한 이상 목사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할게요. 순종 안 할 것 같으면 왜 이게 등록해요? 등록한 이상은 목사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그분이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할 거니까 내가 열심히 따라갈게요. 그래서 6일 동안 나는 열심히 세상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정말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그냥 지시고 볶으면서 그냥 화도 내기도 하고 막 주먹질하기도 하고 욕설도 하기도 하고 막 어떤 때로 때리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사기도 치지만, 그러나 여기에 또 와서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게 아닌데 하면서 다시 또 가다듬고 힘을 얻어서 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교회로 이제 모으셔서 여기에 모여진 성도들을 가지고 주님은 이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칼빈 선생은 외적 은혜를 받는 길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생활이라고 그래요.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서로 어떤 직분을 맡으면 남을 도와주려고, 그래서 기쁨 맡은 자로서 나중에 나와 같은 기쁨을 가질 사람에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서 그도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서로가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양육해 가고,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나를 순장으로 삼으면 가장 감사하면서, 정말 이 직분 받았으니 내가 죽도록 내가 충성하겠다고, 내가 받은 바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내가 이거 받은 거 정말 고귀하게, 정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라 정말 그것을 남기려고 한번 최선대로 노력을 하면서 한 명이라도 정말 여기에 와서 예수 믿는 맛 좀 보게 하려고, 나를 통해서 좀 예수 믿는 맛 좀 보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지도자로 삼으셨다면 하나님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장로나 권사나 아니면 집사로 삼으셨다면 그저 하나님 혹시 나를 보고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봐 늘 조심하면서 하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받아서 우리 흔히 하는 말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기분 좋다, 좀 마음에 든다, 이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다 갖고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
나 이렇게 어린광을 부리는 것처럼 어린광을 부릴 때 아마 하나님께서 조금 좋아하실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확신은 없어요. 하나님은 영광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뭐 제가 이렇게 깔쭉깔쭉 된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래요 좀 기특하다 이렇게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 기분이죠. 그쵸? 하나님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아첨을 좀 할 테니까 하나님 좀 좋아하시는 척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 찬송을 하면서 하지만 아이고 이것도 뭐 어느 정도 가다가 그만둬야지 이렇게 너무 나가면 또 인간적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하다가 좀 너무 지나치다가 여러분 조금 절제하시면서 네 괜히 또 앞에서 찬송 인도하면서 말이야 또 너무 또 지나치게 하는 거 아닌가 좀 조심하면서 좀 하세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지나치는 거 제가 시카고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제 집도 시카고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윌로우 크릭이 있잖아요. 아시죠? 최고의 열린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손이 누우면 그 모시고 가요. 그럼 뒤에 앉아가 이렇게 보면요. 설교도 없어요. 그럼 앞에 나와서 뭐 진짜 멋있게 앉아가지고요. 뭐 찬송 부르고 뭐 띵땡땡땡땡땡 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그만큼 잘하는 사람들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가수는 최고 가수는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근데 그거만 박수 치고 끝내요. 그게 이제 그냥 예배예요. 그냥. 저는 거기서 허함을 느꼈어요. 아, 이거 구경시키면 안 되겠구나. 왜? 말씀이 없는데 성령의 역사는 없죠. 마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스스로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스가랴서나 호세아서를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끄럽게 하는 걸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조용하라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아시니까. 입에 내 모든 말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모여서 할 때 너무 그렇게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라고 하는 말을 안 하고 싶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열심을 내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좀 열심히 안 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잘 고려하면서 늘 견주면서 내가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저 사람이 혹시 어떻게 될까?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늘 하는 말이에요.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집에서 이제 나와서 저희 교회까지 걸어오면 한 5분 내지 10분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해가지고 이거 틀어놓은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먹다가 남은 거 컵라면 또 널어놓고 어떤 사람은 벽부에 그냥 붙여놓기도 하고 캔 같은 거 그냥 떡떡 걸어놓고 아니 저희 집에 고양이 2마리가 있는데 저희 집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한 달 반밖에 안 된 고양이도 똥 싸고 싶을 때 가가지고 지 자리에 가서 똥을 싸고 똥을 덮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지 마신 것을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그렇게 가요? 이거는 개가 아니고 고양이보다 못한 사람들. 고양이도 저희 밥상에 올라오면 한번 고양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떻게 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이거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개인보다도 주님은 교회를 우선시한다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이 은혜를 여러분 유지해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러한 것을 통해 훈련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이 세상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이 복들을 여러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아껴시켰습니까? 정말 다 가지시기 바라요. 그거 다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아마 페스티벌을 하지 않으실까? 제 생각이에요. 제가 뭐 본 것은 아니지만 아마 그런 생각을 조금 들어봐요. 주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내가 깨닫는다면 그보다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찬송가 566장 어거스틴이 지은 찬송입니다. 정말 1500년 동안 신앙의 선배들이 불러왔던 찬송입니다.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할 수 있어요. 모처럼 마무리 그림체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저 고운 원밭에 비어나게 이면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로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을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할 수 있어요. 모처럼 마무리 그림체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저 고운 꽃밭에 피어나게 이면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로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세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많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의 눈을 밝혀주세요. 사랑하는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셔서 저 같은 사람을 이곳으로 오게 하신 것 정말 고맙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 약하지 않도록 주여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전하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받고 힘들고 짜증나고 오죽했으면 주님의 이 성전을 찾아오겠습니다. 주여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참된 교회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상처받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 그릇이 되도록 주여 훈련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삶에서 정말 진정한 맛깔나는 소금이 되고 사람들에게 어두움 속에 있는 빛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내가 살고 있는 그 구석이지만 그 구석이라도 밝힐 수 있도록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나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댈 너떡은 주님밖에 없으니 사랑하는 나의 기도의 제목들도 있는데, 사랑하는 나의 자녀나 나의 친척이나 나의 부모나 그리고 나의 형제나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제가 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일을 위하여 저를 사용하신다면 주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미랄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바라보며 어머니 때문에 저는 예수 믿었습니다, 아빠 때문에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 줄 알고 자녀들에게 우리의 남은 삶을 아낌없이 쏟아 부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감화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창조자이시며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